웨슬리 설교전제 네 번째 설교입니다. 제목은 성경적인 기독교.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4장 31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해설. 웨슬리가 1744년 옥스포드 대학에서 행한 마지막 설교이다. 이 설교는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그리고 마침내 땅 위에서 강력하게 세계로 퍼져 나갔는가를 설명하면서 성경적 기독교는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교회였으나 현재 옥스퍼드 대학이 경건의 능력과 겉모습을 상실했음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설교는 모두 13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먼저 설교문의 서론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문. 같은 표현이 제2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성령이 임한 결과 중 하나는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림 사람, 그 밖에 외국인들이 이 소리가 들리자 그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 장에서는 사도들이나 형제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앞에서의 경우와 같은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유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 영분별의 능력, 여러가지 방언을 말하는 능력, 그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 등 성령의 어떤 특별한 은사가 그때 모인 사람 모두에게 혹은 그들 중 몇몇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모든 시대를 거쳐 교회 내에 머물러 있도록 의도된 것인지 또는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다시 한번 생겨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때에도 그러한 은사를 이따금씩 밖에 나누어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언자였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자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에 한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의 교사들이나 그들 중에도 몇 사람만 그랬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훌륭한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과 그것을 가지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채우고 그들에게 믿음과 온유와 절제를 부여하고 정욕과 욕망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 변화의 결과로 모든 외적인 의를 성취하고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중에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과 같이 행할 것을 그들에게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령의 특별한 은사에 관한 문제로 호기심에 찬 필요 없는 논의에 몰두하지 말고 성령의 일반적인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 열매가 모든 시대를 통하여 존속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일반적인 열매란 하나님께서 자녀들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라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란 일군의 견해나 교리 체계가 아닌 인간의 마음과 생활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를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개인에게서 시작하는 기독교. 둘째,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퍼져가는 기독교. 셋째,
우주로 퍼져나가는 기독교. 나는 이러한 고찰을 그것들이 실제로는 어떤 모양으로 적용되는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함으로써 이 설교를 끝내볼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네 번째 설교, 성경적인 기독교의 서론 부분입니다. 성령의 일반적인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성령의 가장 본질적인 근원적인 역사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다루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제 차례차례 논증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개인에게서 시작하는 기독교, 두 번째는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퍼져가는 기독교, 세 번째는 우주로 퍼져나가는 기독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개인에게서 시작하는 기독교에 관하여 쓰여져 있는 설교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기독교를 그 기원에서부터, 즉 개인 안에 존재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고찰해 봅시다. 사도 베드로의 회개와 죄사함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었다고 가정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믿음에 의하여 이 사람은 입양의 영을 받고 그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성령이 친히 그의 영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참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이 그의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죄인인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주신 것으로서 이제 그는 그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그리고 그는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이 평화는 인간의 모든 지혜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하여 모든 의혹이나 공포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시편 112편 7절. 그것은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털어까지도 다 헤아리신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에게 행할 수 있는 일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흑암의 권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를 날마다 발 아래서 깨뜨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없이 하고 또 일생 동안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그러므로 그의 영혼은 주를 찬양하며 그의 영은 구주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 47절. 자기를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 죄과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과 함께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주시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희망을 가지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의 빛나는 형상을 자신의 마음속에 영상하는 일이요, 자신의 영혼이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일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분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그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이 아들의 사랑은 그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증거, 곧 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증거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아버지께서 베푸셨는가를 잘 생각해 봄으로써 끊임없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고자 하는 대상이었고 마음의 기쁨이었으며 시간과 영원에서 그의 분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의 형제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그 지으신 모든 것에 베풀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의 애정은 하나님 때문에 온 인류에 미쳤습니다. 이 온 인류란 그가 본 적도 없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의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했습니다. 또 악한 사람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더구나 주님을 인하여 그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대한 사람들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의 마음과 기도 속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했습니다. 또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는 티끌과 같은 가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할 정도로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그의 마음이 겸손해져 자신을 작은 자요, 비천한 자요, 빈약한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칭찬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칭찬만을 구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친절했습니다. 성실과 진실을 결코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그의 목에 매며 그의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마치 젖을 뗀 어린아이처럼 억제하여 모든 일에서 중용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이 세상도 그에 대하여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초연하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전능의 사랑으로 그는 격정과 교만, 유욕과 허영, 야심과 탐욕, 그리스도와 닮지 않은 모든 성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믿어지는 일입니다. 그는 누구한테도 고의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는 잔악과 부정, 여하한 불공정 혹은 불친절과도 무관합니다. 항상 조심하여 그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 입술의 문을 지켰습니다. 혀를 조심하여 정의나 자비 혹은 진실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거짓말, 허위, 사기를 모두 털어버렸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괴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비방하지 않았으며 불친절한 말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의 진실성,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물주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의 진실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의식, 곧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정해진 통로를 계속 지켰습니다. 사도들의 교리와 가르침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영혼의 양식으로서 받아들였으며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였고 무리와 함께 기도하고 찬미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이 더해졌으며 날마다 은혜 안에서 더욱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악을 행하는 일을 그만둔 것만으로는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선을 행하는 일을 갈망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언어는 언제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을 행하시느라고 항상 돌아다니셨습니다. 우리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만일 더 숭고한 종류의 선을 행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고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 혹은 외국인을 돕고 병든 사람들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방문하여 돕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하여 수고했고
그로 인한 고통을 달게 여겼습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를 버리는 일을 특히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했습니다. 물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처음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제사장이나 장로들의 위협을 받았을 때 한결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또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는 그 무리들은 하나님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세상도 또한 그들에게 대해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사도행전 4장 31에서 35절. 네, 여기까지 해서 본문 첫 번째 파트 개인에게서 시작하는 기독교에 관하여 서술한 부분입니다. 이제 본문 두 번째 파트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퍼져가는 기독교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져 어떻게 해서 점점 이 세상에 전파되었는지 고찰해 봅시다. 이 전파야말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않으시고 등경 위에 두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음의 사실을 최초의 제자들에게 엄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동시에 주님은 일반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그리고 만일 이렇게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소수라도 전 세계가 악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안다면 그들이 이 광경, 곧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람들의 참상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참상 속의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없었다고 해서 종일 하는 일 없이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타오르는 불 속에 있는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라도 꺼내려고 힘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심 없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길 잃은 자들과 가엾은 양을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분골쇄신할 것입니다.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닥쳐올 진노에서 피하도록 그리고 바로 지금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면하도록 경고하면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짓고 있는 죄악과는 반대되는 절제, 혹은 정의 그리고 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강론했습니다. 또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 때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 여러 방면으로 적절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심한 사람들, 흑암과 죽음의 그늘 속에 무관심하게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며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나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편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선행을 끈기 있게 계속하도록 자극하여
아무도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정결함에서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더욱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전파되었고 또 영광을 받았으며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장애물 역시 팽배했는데 일반적으로 이 세상은 거침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비단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난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공언하며 자신을 주님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 그 생활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의 행동은 다른 유형에 속한다. 그는 우리의 행동을 마치 불가결한 것처럼 피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라고 자만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보다는 그들의 많은 동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그런 지나친 방종에 끼어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강했습니다. 명성 있는 자들의 감정이 상한 이유는 복음이 퍼져감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아첨하는 칭호를 주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만 허용된 경의를 감히 표시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사꾼들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대로 이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을 설복하여 마음을 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직업이 신용을 잃을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른바 종교인, 외면적인 종교의 신봉자, 이 세상의 성인들은 그 감정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회가 올 때마다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우리 편에 서시오. 이 사람들은 연병 같은 인간들로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란케 하고 있는 자들임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어디를 가나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공박하면서 자기의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폭풍이 세차게 불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퍼져가면 갈수록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말로 인한 해독도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에게 더욱 붕겨가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애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은 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모두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라고 진지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반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심하게 욕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에 사람들이 선지자들에게 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확언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나 믿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고 그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때에 모든 종류의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마 동안 치욕과 비난을 받았고 자기 소유를 빼앗긴 자들도 있었으며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또 다른 사람들은 피 흘리기까지 저항했습니다. 이제 지옥의 기둥은 흔들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멀리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도처에서 죄인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은 그들의 말과 마찬가지로 힘있는 것이었지만 그보다도 그들이 당한 순환이 온 세상에 그 무엇인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생활로 보여주었습니다. 즉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인내했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폭동을 겪고 괴로운 노동을 하고 바다 위의 위험과 빈들의 위험과 고역에 시달리며 줄이고 목말랐고 추위에 떨며 헐벗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가고 믿음을 위해 희생되었을 때에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핏소리가 들렸고 그리하여 이교도들도 그는 죽었으나 믿음을 통하여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는 땅 위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도 빨리 밀과 함께 가라지가 생겨났는지요. 신앙심의 신비와 함께
사악의 신비가 활동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의 전에서까지 사탄이 자리를 차지한 것일까요? 그리하여 여자는 광야로 도피해 갔으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밟아서 굳어진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따라 부패는 점점 더해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증인들은 종종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완전히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본문 두 번째 파트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퍼져가는 기독교. 네, 이 내용이었고요. 이제 본문 세 번째 파트, 우주로 퍼져나가는 기독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초부터 일찍이 없었던 위대한 것들 말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진리를 실패로 돌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효과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기독교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땅을 덮을 때가 올 것입니다. 잠시 동안 멈춰서서 기독교적 세계라는 그 미지의 광경을 관찰해 봅시다. 이에 대하여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은 이에 대하여 증거해 주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이사야 2장 2절 4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라. 이사야 11장 10에서 12절. 이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들은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 6에서 9절. 이와 같은 상황은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지만 위대한 사도는 그 상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1장. 이제 때가 차서 이러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멋진 전망입니까? 모든 것은 평화, 영원한 평안과 확신입니다. 여기에는 무기의 시끄러운 소리나 어지러운 소음이나 피 묻은 복장이 없습니다. 멸망은 끝나고 전쟁은 땅 위에서 그칩니다. 또 나라 안에서의 충돌도 없어지고 형제가 형제를 반대하여 맞서는 일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도시도 자기 분열을 일으켜 자신의 패부를 찢지 않습니다. 사회의 분열은 영원히 종지부를 찍고 이웃을 멸한다거나 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어진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 압력도 없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착취도 전혀 없습니다. 강도나 부정, 강탈이나 불공평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가득해졌습니다. 의는 땅에서 솟아나고 평화는 하늘에서 굽어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곧 정의와 함께 합니다. 지금 이 땅은 더 이상 잔혹한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피에 목마른 인간과 악의의 인간, 질투가 많은 인간과 복수의 집념에 가득 찬 인간을 함께 멸하셨습니다.
비록 도발이 있다 해도 이제는 악으로 악을 갚으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의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해져서 한 성령에 의한 한 몸으로 결합되고 모두가 형제처럼 사랑하며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 중에 부족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따라서 어떤 불친절한 말도 입씨름도 언쟁도 그 어떤 폭언이나 욕설도 그들 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려 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사기나 강계를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로 흉금을 털어놓고 그들의 생각을 바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곳에는 오직 사랑과 하나님만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강한 능력을 가지고 친히 통치하시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며 모든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하고 모든 입으로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이사야 60장. 네, 여기까지 해서 본문의 세 번째 파트에 대한 설교 내용입니다. 우주로 퍼져나가는 기독교라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독교를 그 발단에서부터 세상에 전파되는 과정과 온 땅에 편만해진 일들을 간단하게나마 고찰했습니다. 이제 내게 남아있는 과제는 이것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가를 설명하는 일입니다. 먼저 나는 묻고 싶습니다. 이런 기독교가 지금 어디에 존재합니까? 어디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모두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주민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며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무엇인가의 부족을 느끼도록 방치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들의 마음이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한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몸에 지니고 있습니까?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말 혹은 행위로라도 정의, 자비, 진리를 거역하지 않고 모든 점에서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바라는 대로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해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타당성을 가지고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상에는 이제까지 한 번도 기독교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이여, 나는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간청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치광이 혹은 바보로 간주한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들을 향하여 누군가가 매우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특히 이 시간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는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한 탄원을 듣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비록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이 나라에 있다고 해도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받기만 해도 좋다 라고 말씀하실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이처럼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언컨대 손안에 있는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마음에 철판을 깔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주여 당신이 원하시는 그 사람에 의하여 구원을 보내지 마소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은 형편이 더 낫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사랑과 온유한 정신으로 나는 당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도시는 기독교 도시입니까? 여기 있는 기독교는 성경적 기독교입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진정한 열매를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장관들, 대학이나 학원들 또는 여러 학회의 회장이나 학장들은 한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기질이 하나님의 그것과 같습니까? 우리의 생활은 그 기질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하신 분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입니까? 나는 여기서 무슨 유별난 의견들, 곧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의견들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고찰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기독교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 당신들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그에 대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만약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당신들도 나도 곧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지만 우리의 상관이시고 직책상 존경하는 당신들에게 호소합니다. 당신들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진정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초상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장관들이요 위정자들입니다. 그 직책에 의해 당신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신들은 그 위치에서 무리들에게 통치자이신 주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 당신들의 모든 기질이나 욕망은 당신들의 높은 천직에 부합합니까? 당신들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과 같습니까? 당신들의 모든 행위에는 고결함과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흘러나올 수 있는 위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의 인격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들 존경할 만한 이들이여, 당신들은 특히 젊은이들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무지나 오류의 그늘을 없애버려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양성하기 위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성령이 충만해 있습니까? 당신의 중요한 직무가 그처럼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저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하려는 사랑과 열심이 충만해 있습니까? 당신은 돌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연구 목적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라고 늘 일깨워 주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들에게 날마다 사랑만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라고 타이르고 있습니까? 이에 반대하는 이론은 실패할 것이며 철학적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사라질 것이며 사랑이 없으면 모든 학식은 단순히 빛나는 무지, 거만한 우둔, 정신의 번뇌에 불과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 인류를 사랑하게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저들의 연구의 종류, 방식, 한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목적을 유념합니까? 그리스도의 젊은 군사들은 운명이 어디에 던져지든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장식하도록 불타고 빛나는 많은 빛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이 맡은 그 거창한 일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당신의 수고를 모두 쏟고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대여하신 모든 재능을 사용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당신이 돌보는 사람, 모두가 성직자를 지망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나는 다만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인 것처럼 여기며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조상들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신뢰가 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성령의 열매나 마음의 겸손이나 자기 부정과 금욕과 정신의 진지성과 침착성, 인내, 온유, 근실, 절제를 행하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종류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 또는 그들의 외적인 결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치지 않는 부단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 대학 교수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마음의 교만과 거만, 조급과 괴팍, 나태와 태만, 탐식과 유욕, 더욱이 쓸모없는 뇌까리는 말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거슬리는 것이 된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비난은 아마도 우리의 적들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근거가 없는 비난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부터 이 비난을 옮겨주시고 그 기업까지도 영원히 소멸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더욱 성별되어 있고 거룩한 일들을 통해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마와 마음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쉬어 있습니까? 어떠한 동기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촉진하고 그 백성을 교화하기 위하여 성령의 내적인 감동으로 직분을 감당하도록 위탁받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 직무에 바치도록 분명하게 결심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세상적인 걱정과 학문을 버립니까? 우리는 이 한 가지 일에만 전적으로 몰두하고 우리의 관심이나 학문을 모두 이 방향에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르치는 일에 적격입니까? 우리가 남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 안에 나타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만드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디에 우리의 사도된 표식이 있습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은 자가 우리의 말에 의하여 다시 살아났습니까? 죽음에서 영혼을 구하려는 불타는 열심 때문에 우리가 가끔 떡을 먹는 일까지도 잃어버릴 정도입니까? 오직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자의 양심에 대하여 청구하노라고 솔직히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 이 세상이나 세상의 일에 대해서 죽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속 재산에 대하여 주인입니까? 혹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자요 그들의 종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비난을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합니까? 한쪽 뺨을 맞았을 때 그것을 분하게 여깁니까? 모욕감 때문에 성이 납니까? 혹은 악에 대항하는 일 없이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또 한쪽 뺨까지 맞으려고 돌려댑니까? 길을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과 격하게 그리고 감정적으로 다투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독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열심은 사랑의 불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말을 부드러움과 겸손과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끌려고 합니까? 나는 반복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있는 젊은이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당신들은 기독교적 경건의 능력이나 겉모습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겸손하게 충고를 잘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완강하고 제 마음대로 하여 고집스럽고 거만합니까? 혹 가장 공손히 존경해야 할 사람들을 경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들은 전력을 다하여 연구에 힘쓰며 평이한 일에서도 근면합니까? 날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을 깨끗이 처리함으로써 시간을 헛되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기독교적인 경향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을 읽는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그 밖에 무수한 일들을 해서 당신들이 하루하루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들은 자신의 시간 관리보다는 자신의 재산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킵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지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행동합니까? 자신의 몸을 깨끗하고 존귀하게 보존하고 있습니까? 당신들 가운데 술 취한 모습과 불결함이 발견되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당신들 중에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자는 없습니까? 당신들 중 대부분은 습관적으로 양심의 가책이나 아무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까? 아니, 그뿐만 아니라 거짓 증거하는 자가 당신들 중에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그런 사람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형제들이여,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나는 고백합니다. 나도 그때 이곳의 관습에 대하여 전혀 몰랐고 이곳의 규약들을 그때나 수년이 지난 후에도 한 번도 읽지 않았지만 그 모든 관습과 규약들을 지키겠다고 엄숙하게 선서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만일 모든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무엇이 위증입니까?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그 죄는 얼마나 클 것입니까? 그 죄의 짐이 얼마나 우리를 무겁게 누를 것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살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들 중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 경박한 세대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여기로부터 나온 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경박하고 서로 간에 경박하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경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중에는 매주 단 1시간이라도 은밀한 기도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당신들 중 누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의 활동, 인간의 영혼 안에서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활동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때때로 행해지는 때를 제외하고 당신들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그런 것은 위선 또는 열광주의라고 말을 꺼낸다면 응당 그렇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묻습니다. 당신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당신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당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 나의 형제들이여, 이것이 무슨 기독교 도시입니까? 주여, 이제야말로 당신이 그 능력을 발휘하실 때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즉 성경적 기독교가 다시 이곳에 나타날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생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이 기독교를 재건해야 할까요? 높은 지위에 있는 당신들입니까? 그때는 성경적 기독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당신들은 기독교가 재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자신이 그 재건을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 부와 자유와 생명, 곧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개의치 않으실 것입니까? 가령 당신들이 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끌어내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들 중 어떤 이들은 두세 번 무력한 시도를 해보았을지도 모르지만 그 결과는 대단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젊고 알려지지 않은 그리 대단치 않은 사람들에 의하여 재건될 것입니까? 당신들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 중 어떤 이들은 젊은이여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우리를 왜 비난하는가 하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위험할 것은 없습니다. 악은 홍수처럼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를 우리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기근, 온역을 보내실까요? 아니면 칼과 로마의 외국 군대를 보내실까요? 오 주여 차라리 우리를 당신의 손에 빠지게 하소서. 그래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우리가 이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이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인간의 도움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능력의 위대함으로 죽게 되어 있는 자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당신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아멘.